16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내 고통이 줄지 아니하고 참는다 할지라도 내게 무슨 편안함이 있겠느냐.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나를 지치게 하셨사오니 주께서 내 온 무리를 황폐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주름살로 나를 채우셨으니 그것은 곧 나를 대적하는 증거로소이다. 내 야윈 모습이 내 속에서 일어나 내 얼굴을 향해 증언하는도다. 그분께서 진노하사 나를 찢으시고 미워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가시니 내 원수가 눈을 날카롭게 하여 나를 쏘아보며 그들이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모욕을 하며 내 뺨을 때리고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경건치 아니한 자에게 넘겨주시고 사악한 자의 손에 던지셨도다. 내가 평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를 부서뜨려 쪼개시며 또 내 목을 붙잡고 나를 흔드사 산산조각 내시며 나를 세워 자신의 관역으로 삼으셨도다. 그분의 활 쏘는 자들이 나를 에워싸거늘 그분께서 내 콩팥을 갈기갈기 쪼개사 아끼지 아니하시며 내 쓸개를 땅에 쏟으시고 또 그분께서 터지고 터지도록 나를 부수시며 거인같이 내게 달려 드시는도다. 내가 굵은 배에 내 살갗에 꿰매었고 굵은 배를 내 살갗에 꿰매었고 내 뿔을 흙에서 더럽혔도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더러워지고 내 눈꺼풀에는 사망의 그늘이 있으나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내 손의 불의 때문이 아니로다. 또한 내 기도는 순결하니라. 아멘. 우리 앉기 전에 큰 소리로 오른쪽에 거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시작.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여러분들이 수출붐을 타고 저희 교회 성도들이 같이 수출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멘을 수출해 버렸어요. 요새 아멘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는데 이 아멘이 인색해졌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로 인하여 아멘 하고 화답하는 것이 말라버리신 것은 아닌지, 아멘에 인색한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네. 여기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내 고통이 줄지 아니하고 6절입니다. 참는다 할지라도 내게 무슨 평안함이 있겠느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러나 저러나 내가 비난을 받는 상황 속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욥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을 더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마저도 자기 친구들처럼 자신을 대적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 내가 마치 원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해서
공격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6절에서 16절 가운데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냐 하면은 하나님을 곡해하고 있는 것이다. 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속성에 대하여 욥이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곡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옳지 아니하게 해석하는 것을 곡해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칭찬하신 사람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곡해하고 있고, 그 내용이 6절부터 16절까지 구구절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것은 욥이 곡해한 것이지 결코 진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안 풀리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내 필요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이 고통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셔 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그것은 팩트,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돌보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모든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을 곡해하지 말라,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개인적인 기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자기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놓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내놓는 것이 잠시나마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버리는 그런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차라리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욥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의 고통을 덜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하면 말을 하는 대로 또한 비난을 받았고,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대로 비난을 받아서 이러나 저러나 비난을 받는 상황에 처한 것이 바로 욥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욥은 친구들에 대한 원망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런 고백을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자, 욥이 하소연을 하면 혈기를 부린다고 비난을 받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화가 나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냐는 비난을 들었고,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 교만하다는 비난을 받았고, 그들의 고소들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면
그가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욥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근본 이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욥이 재산을 한꺼번에 몽땅 잃었다거나 자녀를 잃었다거나 혹은 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마치 원수처럼 대적하고 공격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곡해하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친구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것도 끔찍한데 이제 욥에게는 어떤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마치 원수처럼 공격하신다.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곡해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셨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나를 지치게 하셨다. 내 온 무리를 황폐하게 하셨다. 주께서 주름살로 나를 채우셨다. 그것만 봐도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거이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생긴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대적하고 공격을 하니 내가 주름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주름살은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증거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깊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욥의 오해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곡해하고 있는 부분,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면서 그렇게 곡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욥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지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7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나를 지치게 하셨으니 주께서 내 온 무리를 황폐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이제 마침내 욥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지치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파멸시킨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집안이 초토화되고 자녀들과 종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자 욥은 그야말로 지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옆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차라리 그 사람들이 곁에 없었으면 훨씬 나을 뻔했는데, 왜냐하면 욥이 망하니까 그것을 지켜보면서 아주 잘 됐다는 듯이 의기양양해 보이는 그 모습이 너무 자신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겠습니까? 한꺼번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한꺼번에 10명의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한꺼번에 자신의 건강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아내는 저주하고 자기 곁을 떠나버리고 또한 친구들이라고 찾아온 자들은 끊임없이 정죄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대적하고 공격하는데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탓이 하나님 탓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 뭐라 해요?
이제 그분께서 나를 지치게 하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큰 소리를 해봐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지치게 하셨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이 내 사업이 기울어지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건강을 앗아가셨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힘들게 하셨다, 혹시 그렇게 하나님을 곡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니 버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생각들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친 자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어서 그로 하여금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나를 힘있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활기차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하게 하는 분은 내 아내도 아니요, 내 자식들도 아니요, 성도들도 아니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뭐하리니?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은혜와 그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욥의 첫 번째 곡해, 첫 번째 오해, misunderstood,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지치게 하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치게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욥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 곡해,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만신창이가 되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1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름살로 나를 채우셨으니 그것은 곧 나를 대적하는 증거로소이다. 내 야윈 모습이 내 속에서 일어나 내 얼굴을 향해 증언하는도다. 욥은 그 얼굴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질병 때문에 쭈글쭈글해졌고 그의 온 몸을 뒤덮은 심한 종기와 부스럼 때문에 형편없게 되었고 심지어는 보이지 않던 뼈들마저도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 탓이냐?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대적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욥이 사악한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네 얼굴을 쳐다보아라, 네 얼굴이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얼굴이냐? 사악한 자의 얼굴이지, 주름투성이지, 파리해 있지, 그 다음에 뼈들이 드러나 있지. 그게 어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챙기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의 모습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 이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럴까요? 우리가 아픈 게,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 몸이 파리해지는 게, 우리가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고 병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신창이를 만드셔서 그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욥은
하늘의 모습을 못 봤고 욥의 친구들도 하늘에서 열린 회의를 못 봤지만 우리는 이미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늘에서 있었던 회의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한 짓이에요? 사탄이 한 짓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허용 아래 한 것이지만 사탄이 한 짓이에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을 친히 돌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아플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쪼글쪼글해지고 주름살이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몸이 병들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하나님이 징계의 손으로 치심으로 말미암아 아플 수도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주셨는데 우리 몸에 대하여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약해질 수 있고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잘못이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의 사역을 아십니까? 그분의 사역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 프리칭 미니스트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잘 가르치셨습니다. 티칭 미니스트리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신 또 하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고치시는 사역을 하신 겁니다. 힐링 미니스트리. 그래서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식사를 못하시면서까지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면서까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육체의 건강에 대하여 활기찬 삶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신가를 읽어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전통을 깨고 당시의 관습을 깨고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쳐 외치며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10명의 환자들을 그대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에 관심이 없다면 소경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그 소경에 대하여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조용하라고 시끄럽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 세우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건강을 잃어버린 가운데 만신창이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정신적으로도 바른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요새 치매 환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과 혼과 육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날 때까지 흠없이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거니까요. 다 같이 요한 3서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 2절입니다. 요한 3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이게 조 아무개 목사가 삼박자 구원에 사용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러나 핵심은 그거예요.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노라. 사도 요한이 여러분이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바란다. 곧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들 형통하는 거 원치 않아, 건강한 거 원치 않아.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지 않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물질이 넉넉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걸 위해서는 기도하십시오. 형통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형통과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가 형통이에요. 여러분, 정말 형통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가족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형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육신도 강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강건하고 정신적으로도 맑은 정신을 가지고 강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맑은 정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요새 맑은 정신 가진 사람들 진짜 알아보기 힘들어. 제대로 찾기 힘들어. 어떤 정신 나간 국회 부의장 같은 놈은 무슨 그런 정신 나간 소리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 내란죄로 고발해야 된다고. 무슨 자다가 봉창 터지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갉아먹고 있고. 내란죄가 뭔지도 몰라요? 구테타 일으키는 거, 그게 내란죄예요. 지금 대통령인데 무슨 내란죄 구테타를 일으켜요? 대통령이 100% 잘할 수는 없어요. 잘못하는 것도 있겠죠. 그럼 잘못한 것만 지적하고 잘못한 것만 공격하면 돼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내가 보니까 맑은 정신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 국회의원들 특별히 그래. 걱정이에요 지금. 학교 선생도 맑은 정신 가진 사람 별로 없고. 아니 어떻게 학교 선생이 초등학교 그 남학생하고 그 성관계를 가지고 그따위 짓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느냐고요. 어떻게 회사의 회장이고 사장이라는 그 가치를 이용해서 젊은 여자들을 갖다가 욕보이고 그따위 짓거리들을 하느냐고요. 그럼 생각이 지 딸 한 번만 생각하면 그런 짓거리 할 수 있겠어요? 이 맑은 정신을 안 가진 사람들이 천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맑은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맑은 정신. 예수님이 그러죠.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한마디로 그 맑은 정신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 알코올만 취하는 게 아닙니다. 형편없고 잘못된 생각에 취해버리면 맑은 정신 못 가져요. 이 맑은 정신 가져야죠. 아니 대낮에 젊은 여자애가 왜 그 멀쩡하게 가는 서 있는 차를 들어받아 갖고 그렇게 사고를 냅니까? 그게 맑은 정신 가졌으면은 개를 옆에 태워 가지고 다니면서 운전하겠어요? 얘들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맑지가 않아요. 그 개가 달려들어 갖고 할 확률이 높대요. 그거 아니면 휴대폰 가지고 뭐 했겠죠. 여러분 운전하다가 휴대폰 보면 그거 맑은 정신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운전하면서 화장은 하질 않나. 이게 다 맑은 정신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맑은 정신을 가져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자, 그래가지고 어려운 일 당하고 이제 아프고 병들면은 하나님이 나를 만신창이가 되게 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욥은 하나님이 나를 만신창이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팩트 체크를 해보면, 사실 확인을 해보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 사탄이네. 그때 누가 좀 팩트 체크를 좀 했었어야 됐어요. 사실 확인을. 욥아,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야.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에게 진노하시며 나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진노하사 나를 찢으시고 미워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가시니, 얼마나 나를 미워하시는지 나를 향하여 이를 북북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되게 미워하면요 엄청 화가 나고 엄청 짜증스러워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이를 부득부득 가는데,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 욥을 미워함으로 인하여 이를 부득부득 깔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향해 행동하시는 모습이 마치 미움이 가득하고 날카로우며 악하고 적대적인 눈으로 노려보면서 잔인한 발톱과 예리한 이빨로 먹이를 찢어버리고 마는 그런 맹수와 같다.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피에 굶주린 대적으로 나타나셔서 욥을 해치고자 한다고 그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사실 확인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그 어떤 것도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창조물을 대해서도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향해서만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확신하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에 대하여 심히 진노하고 계시고 너를 미워하신다.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뒷부분에 보면요, 내 원수가 눈을 날카롭게 하여 나를 쏘아보며 그들이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모욕을 하며 내 뺨을 때리고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였도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나를 미워하시고 이를 가시니까 원수들조차도 내게 날카로운 눈을 쏘아보면서 나를 향해 크게 입을 벌려 모욕을 하고 심지어 내 뺨을 때리고 나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터인데, 내 원수들조차도 나 앞에서 조심할 터인데,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진노하시며 나를 미워하시면서 이를 부두둑 가시니 내 원수들조차도 나를 꼬나보면서 나를 모욕하고 내 뺨을 때리면서 가장 나에게 모욕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단체로 모여가지고 나를 대적합니다. 그 단체, 함께 모여서 나를 대적하는 자가 바로 욥의 친구들이에요. 욥은 그가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개 길러보신 분, 개 길러보셨죠? 근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인이 개를 발로 걷어차면 그 집에 놀러 온 사람도 걷어찹니다. 동네 사람들도 걷어찹니다. 근데 주인이 개를 애지중지하면 이웃 사람들도 친구들도 그 개를 애지중지합니다. 왜? 주인이 애지중지하는데.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애지중지하지 않냐고 발로 걷어차고 그래 하시니
원수들조차도 내를 볼 때 눈으로 꼬나보고 모욕하는 말을 하고 나를 대적합니다. 자, 사실 확인에 들어갑시다. 정말 하나님이 욥에 대하여 진노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 미워하셔서 일을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단순히 욥의 오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일이 안 풀린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미워하신다고 그렇게 속단하지 말고 곡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을 열어주십시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맞는데 몇 절이? 13장 5절입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단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결코라고 우리말로는 한 번만 했는데 이 말이 3번 반복된 거예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결코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미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인간들의 사랑처럼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바뀌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결코 여러분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욥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욥기 16장입니다. 욥기 16장으로 돌아가서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경건치 아니한 자에게 넘겨주시고 사악한 자의 손에 던지셨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사람을 노예로 팔아먹듯이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에게 남겨주시고 사악한 자의 손에 던지사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스바인들이 쳐들어와서 약탈을 하고 갈대아인들이 습격을 해서 모든 재산을 빼앗아간 그런 것과 연결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달리
경건치 아니한 자와 사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는커녕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던져주셨다라고 그렇게 곡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욥을 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런 권세를 전혀 가질 수 없었고, 결국은 이것은 누구 탓이냐? 하나님의 탓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내 재산을 앗아가고 그들이 내 아이들을 다 죽인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으니, 결국 이것은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넘기시고 하나님이 던지셨다. 왜?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욥은 그 모든 사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물론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어떤 것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그 고통의 수단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은 시련은 결코 없습니다. 사탄이 욥을 파멸시키고자 애쓰고 있는 중이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허용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밝아야 합니다. 그러나 욥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래가지고 악한 자들의 손에 던지시고 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통당한다,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화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압살롬이 자기 아들 아닙니까? 그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신하들과 함께. 근데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 가지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무시한 말로 저주를 할 때 이 욥의 신하 중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미안합니다. 다윗의 신하 중에서 뭐라고 하느냐, 저놈 저거 2번 칠 필요 없습니다. 한 칼에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말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으니 그가 저주하게 하라. 그런즉 누가 이르기를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겠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비록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저주의 말을 내뱉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저주의 말을 하니 잠잠하고 조용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억울하고 화나고 분통 터지고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으면 그런 억울한 일, 그렇게 분통 터지는 일, 그렇게 상처받는 일, 그렇게 손해보는 일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허용해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이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였나이다. 모든 사건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에 나는 입을 다물고 입을 열지 않았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들어 쓰시어서 자기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가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많이 그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가차없고 잔인하시다, 잔인하시다 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평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를 부서뜨려 쪼개시며 또 내 목을 붙잡고 나를 흔드사 산산조각 내시며. 여러분, 이 내용 봅니까? 얼마나 끔찍한 내용이에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부서뜨려 쪼개고 내 목을 붙잡고 흔드사 산산조각 낸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였으나, 내가 형통하였으나, 내가 안락하였으나, 내가 부유했으나 이제는 그 좋은 날 다 없어졌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서뜨리고 쪼개고 산산조각을 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세워 자신의 관역으로 삼으셨도다. 그분의 활 쏘는 자들이 나를 에워싸거늘.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을 당하도록 그 화살 관역을 삼으셨다, 표적을 삼았더니 사람들이 둘러서서 나에게 화살을 쏘고 있다. 그들이 누구냐? 그 활 쏘는 자들이 누구냐면 친구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불공평하신 하나님으로 보이는 겁니다.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서 왜 유독 나만을 이런 식으로 가혹하게 대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세워서 관역을 삼으시고 모든 화살들이 나를 향하여 날아오게 하며 그 화살들은 나를 겨냥한 것이지 결코 우연히 내게 날아오는 것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닌 게 팩트 체크를 해보면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욥에게 잔인하지 않은 게 사탄 앞에서도 하나님은 욥을 칭찬했습니다. 그분은 은혜스럽게 욥을 대했고 사랑 가운데 대했습니다. 결코 잔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잔인하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 내 콩팥을 갈기갈기 쪼개사 아끼지 아니하시며 내 쓸개를 땅에 쏟으시고. 그 내용 일일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치 분이 풀리시지 않으신 것처럼 그분께서 터지고 터지도록 나를 부수시며 거인같이 내게 달려드시는 터졌는데 또 터지게 하고 부수고 그리고 거인처럼 달려들으셨다. 내가 하나님을 공격하고 내가 하나님께 달려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달려들으셨다. 하나님이 분이 풀리지 않으셔서 욥의 생명을 뺏고자 하는 잔인한 마음으로 불타고 있다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그의 오해요 곡해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압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압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너무 힘들어지면, 너무 일이 잘 안 풀리면, 너무 일이 꼬이면, 너무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 마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잔인하게 대하는 것 같은 오해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형통함과 건강과 영적으로 풍성한 삶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욥이 이렇게 막 쏟아내놓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내 손에 불의 때문이 아니로다. 또한 내 기도는 순결하니라. 하나님, 그 모든 끔찍한 일들 내가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 기도는 순수합니다. 내 기도는 깨끗합니다. 내 기도는 순결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잠시 하나님을 오해했다 할지라도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